지금부터 전도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합창하시고요. 시시비비 두불 관하고 상산몽몽 인자험난나니 막간서천안 양국이요 자운단처 유청산리로구나 나무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선인선과 악인악가라서 현재 현생에 풀어주는 것이 사람들은 한 생각 잘못해서 첫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만나서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든 자식이든 서로 원한을 갖는 그런 인연이 이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전생에 서로 원수가 돼서 금생에 만나면 뒤지게 싸우고 서로 왼수가 되어간다.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 인연이야. 인연돼서 와가지고 빚을 갚는 인연이다. 그래. 내가 막 저 사람한테 엄청나게 빚을 줬는데 이상하게 막 이렇게 꼰치는 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빚을 갚는 것처럼 내가 하더라. 그것이 두 번째 인과고, 세 번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이다. 그래. 내가 빚을 받는 거야. 거꾸로 받으니까 달달 볶아도 거꾸로 나한테 잘해야 그러니까 지는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만나는 것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은혜를 갚는 인연이다 해.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은혜 갚듯이 이렇게 헌신해서 만나 서로. 그래서 과연 자신의 인생은 어디에 해당될까? 보살님들의 인생, 나는 지난 세월 동안에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나? 그것이 첫 번째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내가 좀 인연이 있다 싶으면 거기서 돌려치기 하면 돼. 돌려치기. 다시 말하면 내가 빚을 갚는 인연이다 싶으면 빚을 갚으면 돼. 내가 빚을 받는 인연이다 그러면은 그건 적당히 봐도 돼. 그리고 원수가 만났다. 원수는 그냥 원수를 적당히 마무리를 짓도록 최선을 다 해야지. 그리고 은혜 갚는 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좋고 그렇다. 그러니 넷 중에 하나를 오늘 선택을 하셔야 돼.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조상님들도 왼 또 고조문까지 들어가 있어. 김진구 고조모, 김영우, 정조모, 김정수 나이래.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듣고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인과를 뒤집으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첫째, 인과를 뒤집지 않고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부처님 당시에 어느 가난한 여자가 잘생겼던가 봐. 그래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갔는데 시댁 식구들이 애를 못 낳는다고 어디서 균형이 맞게 시집을 갔으면 이 집도 부자 저 집도 부자 뭐 이렇게 결혼했으면 덜 하는데 가난한 여자가 들어왔으니까 시댁 식구가 가뜩이나 안 좋아해. 그때 아마 시집살이 시키는 것이. 아들이 좋아 이제 죽는다 하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애를 못 낳으니까 첩을 낳아요. 첩.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부부 금술이 너무 좋으니까 필요 없어. 절대 그건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양자를 넣자는 양자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 양자가 그렇게 초도를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니 몇 년 지나니까 말이오. 어째 뭐가 좋았던지 어쨌든 애가 또 들어섰어. 그러니까 자기 친자식이 나오니까 양자가 눈에 거슬린 거야. 이제 저 자식 자기 자식은 말이야 띨빵해 좀 애가 너무 조금 좀 똑똑하지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자식 이거 뺏기겠다. 이 살림살이 얘한테 넘어가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짠 거야. 저 자식을 죽이겠다. 양자를. 그래가지고 양자를 갖다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이 부잣집이니까 저거 단골집에 백정 소자문 데다가 이 자식이 가면은 죽여라. 양자를 갖다. 야 너 저기 시장 갔다 와라. 애가 똑똑하니까 돈 주고 그거 가서 저 고기 좀 사와라 이랬다. 근데 미리 사전에 걔 데리고 가면 이놈은 죽여라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왜냐면 지 자식은 좀 똑똑하지 못하니까 요 큰 놈이 말 양자가 재산 다 뺏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친자식이 더 좋지. 아무리 양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지 그 잔머리를 물려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 자식 하면 죽여라. 특별히 너 죽이면 요즘 같으면 한 10억 줄게, 5억 줄게 이랬던가 봐. 애가 이제 뭣도 모르고 돈 지고 시장 간다고 편지 들고 뚫루랄라 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친자식이 이제 어리잖아요. 늦게 나왔으니까. 그 녀석이 딱지치기 하다가 동네 애들 줬어. 이만큼 진 거야. 형아 이라. 왜 그러니까 이 자식들한테 딱지 다 잃었어. 나 이거 좀 분해 죽겠어. 형이 이것 좀 대신. 야 나 지금 엄마 심부름 가야 돼. 고기 사러 가는데 갔다 와야 돼. 아니야. 형이 이거 복수해줘. 내가 갔다 올게. 이 녀석이 그렇게 자기 광주를 뺏어갖고 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친자식이 그런 강도가 가니까 죽였죠. 그런데 한참 돼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나와서 보니까 딱지치기 하고 있어. 지 자식은 어디 가고. 야 임마 신부름 어디 너 뭐하고 있으니까. 동생이 말이 나 이거 해달라 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쯤한데 와 이거 내 자식 죽었겠는데 잘못하고 쫓아 시장통에 가보니까는 갔다. 그래서 인과법칙을
착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가보를 받아서 원수를 짓고 가보를 받는 짓을 저질러서 전생에도 그러더니 금생에도 그 자기 친자식을 죽이는 가보를 받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대 영가들여 부디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인생이 풀어지는 법칙을 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자녀들을 들들 볶을 것이냐, 자녀들을 몸속에 들어가서 뜯어먹을 것이냐, 자기들이 지은 업을 자기들이 닦으려고 안 하고 자식들한테 매달려가지고 이 지금 현재 앉아있는 자식들한테 매달려서 들들 볶고 귀신 들리게 하고 괴롭힐 것이냐. 이렇게 하면은 주거니 받거니가 끝도 없다. 전생에도 말이야 남의 지식 받아가지고 저 지인 친자식도 낳고 이래가지고 전생에도 그 짓을 저지르다가 천벌을 받아갖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데 금생도 지 친자식을 또 죽이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인과 법칙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옛날에 육아책에 이런 말이 있어. 내가 베풀어 준 것은 받으려 하지 말고 물에다 써라. 내가 베풀어 준 덕은 물에다 쓰고 상대방이 나한테 베풀어 준 것은 바위에다 적어라. 왜? 나 갚아야 되니까. 그것처럼 마음을 쓰고 인과법칙을 사용하면 틀림이 없다. 근데 못된 마음으로 내가 남한테 해보지 않은 것은 그냥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래야 하는 것은 절대로 인생이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인생은 딱 보면은 인과법칙을 나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인과법칙을 착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 오늘 여기 있는 선망 영가들이시오. 당신들은 둘 중에 어느 것을 쓰겠느냐를 내가 숙제를 드릴 테니 부디 나쁜 쪽에 인과를 쓰지 말고 좋은 쪽에 인과를 써서 부디 극락왕생은 스스로 복덕을 짓고 공덕을 지어서 앞으로 나가라. 왜 저렇게 후손들에게 매달려서 들들 볶느냐 하는 것이요.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스님 그 좋게 사용하는 방식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 그러면 중국의 고사가 있어. 배유배탁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게 왕의 밑에, 황제 밑에 두 대신이 팀을 이루고 서로 싸워 이간질을 해가지고 한쪽 팀의 수장이 이쪽의 정승이 이간질을 당해서 가족이 그냥 사형을 당해. 근데 마침 이 자기 자식을 자기 동생 집에 방학이라 놀러를 보냈는데 그 상황에 이 집안 부모, 형제, 이 집안 식구들은 그 집안에 있는 애들은 다 죽어. 그래서 자기 동생 집에 보냈으니까 요 애들한테 아마 삼촌 집에 가 있는 거지. 삼촌 집에 있는데 마침 그 전에 스님이 거기를 들어가게 돼서 점심 먹고 이러는데 애들이 마당에 뛰는 게 여러 스님이 보더니 자들은 말이요
어디서 왔어? 당신 자식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우리 조카들이에요. 저 녀석들은 재수가 없어서 자들 데리고 있으면 당신 죽어. 재수 없어. 그러니까. 아이, 나 스님. 근다고 조카를 버립니까? 또 이랬어. 근데 마침 배유 배탕인데, 배유가 뛰노는데 형은 이렇게 마침 이렇게 심불만다고 차상 들고 들어가다가 그 스님 얘기를 듣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삼촌집에 있으면 삼촌이 재앙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동생을 부르는 거야. 야, 우리가 전생에 복을 못 줬나 보다. 야,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우리가 삼촌 집에 있어. 삼촌도 안 좋은 일이 당한다. 아니, 동생아, 우리 나가자. 형아,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야, 인서가 나무에서 때 까는 때까지 그까짓 거 못 살겠냐? 가자. 형한테, 아니 삼촌한테 안 좋은 일 당하게 하지 말고. 그럼 형이 용단을 내려고 동생 데리고 산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시내에 나가서 시장통에 팔아서 밥을 먹고 살아. 그리고 좀 풍수 좋은데 그냥 문막 짓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가서 나무 지기도 부탁부탁 연장 하나 구해갖고 만들어가지고 그냥 지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숨이 좀 살만하니까 요렇게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거기다가 그 나무를 집어넣고 석탄을 만들어요. 그리고 떼고 나면 석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산 중하로 이렇게 나가서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형제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치하는 반대파가 그 조카들도 잡으려고 이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뭐 다 뒤져도 없거든. 그러니까 군사들이 또 갔단 말이야. 거기 있어서 잡혀가 죽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용단을 내렸는지 삼촌도 내걸 생각 안 했는데 스님이 저 아들 있으면 당신도 다쳐 이렇게 했는데 묘하게 진짜 그런 일이 생겼었던 거야. 산에 가보는데 애들 없어요 여기 이렇게 해버리는데 정말로 없어서 무사히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 형이 말이요, 야 우리가 말이지 복이 없고 재수가 없고 그런 날 같으면 이거를 좀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겠냐? 형아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야 복을 지우면 되지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야 오늘부터 석탄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떼가지고 숯을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한 바구니씩은 한 찌개는 항상 딱 봐갖고 집마다 다니면서 하나씩 선물로 주자. 공짜로 우리가 먹을 만큼은 팔고. 그러면서 그러기를 5년을 해. 해마다 한 바구니씩 해가지고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그러니까 야네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밥을 내놓고 쌀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공짜로 주는데 이미 그 한양 시내에 소문이 다 났어. 누군가 이렇게 석탄 숯을 구워서 공짜로 준다 소문 나오니까 한 5년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모아서 야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대갓집 자손인데 책은 봐야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책을 사서 같이 그거 팔고 나머지 시간에는 둘이 같이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5년째 된 날 형이 생각하고요. 야 남의 집 돌릴 게 아니라 우리 삼촌 집도 숯을 좀 주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형아 그거 괜찮네.
야, 남의 집도 공짜로 5년간 보시를 했는데 우리 삼촌 집도 보시를 하자. 그래가지고 수술 갖다가 삼촌 집에 갖다 줘. 심심하면 갖다 줘. 근데 마침 그때 이 옛날 얘기했던 스님 지나다 보니까 원 애들이 말이요 새벽녘에 그 수술 그 자기 신도집에 갖다 놓고 가는 거야. 근데 이래 보니까 옛날에 봤던 애들인데 많이 컸네. 그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안에 들어가갖고 아니 이 집이 옛날에 있던 애기 어디 갔어? 그러니까 걔들 스님이 그 재수없다 해서 걔네들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 문 앞에 있던데. 그러니까 예? 앞에 수술 놓고 어디 가던데. 그러니까 이 삼촌이 나와본 거야. 이렇게 나와보니까 숱이 한 바가지 가는 한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이 몇 번 내가 공짜로 얻었었는데 이 녀석들이 이러고 있었구나. 삼촌이 기가 막혀 하면서 사준 거지. 그때부터 요 동네에 수술 공짜로 보시하고 다닌다는 애들이 있다는 것 소문 듣고 그때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들은 하나는 장군이 되고 하나는 정승이 되겠는데 삼촌이 그 되는 그 신도가 뭐라고 스님 5년 전에는 그 데리고 있으면 뭐 재앙이 덮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간사기 편했어. 간사기 그러자마자 얼마 안 있으니까 중앙 그 황제 옆에 있는 반대파들이 이간질로 해서 모함했다는 게 드러나버렸어. 이게 반대파들이 반대로 이제 숙청이 되고 이쪽에 불행했던 사람들 반대파들이 다 이제 우욱하고 일어난 거야. 이 삼촌도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집안이 말이지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아이고 야들이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해서 얘들 백발 소송해갖고 찾아가지고 야 너 그 아버지 해방됐다. 들어와라. 그래갖고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나무 그만해. 술도 그만해. 그러고는 그냥 공부 열심히 시키고 무술 공부 시키고 둘 다 장원 합격해가지고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성공했다. 자, 인과법칙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안 좋은 인과를 이 어린 배유와 배탈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착한 공덕으로 빚잔치하고 공덕을 지어서 나중에는 대박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야. 첫 번째 여자는 인과법칙을 못되게 썼고 두 번째 배유배탁은 이 젊은 애들은 올바르게 사용해서 그 다 비청산하고 승승장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김진구, 고조부, 중조부, 조부, 연가시오. 여기서 결정은 치어라. 앞에 여자처럼 못되고 인과에 떨어질 것이냐, 지금 뒤에 있는 아이들처럼 선행공덕을 지어서 인과법칙을 벗어날 것이냐, 선택해라.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떻다 하고 무슨 인연을 어떻게 만났다 할지언정 지금 당장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결정을 해라. 이것이 내가 오늘 드리는 선물이요. 이제 좀 느낌이 와야 돼. 되나 안 되나. 바르게 선행공도로 인생을 푸는 것이 나중에 빚 갚고도 나중에 승승장구해서 출세도 하고 복덕을 받지.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 욕심 난다고 내가 그냥 이 녀석 한번 죽여라 이렇게 해버리면 천벌이 떨어진다.
명심하시라. 두 번째, 그리고 천도제의 색깔을 알아야 돼. 그 무슨 말이냐? 옛날에 담익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산에서 이 스님이 스님이 주야장차 법화경을 그렇게 읽었대. 법화경을 그렇게 읽어서 수만독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에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타나요.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살려다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야장한테 잡혀가서 살려다오 하는데, 저 부모가 이 스님은 열심히 정진했는데 사회에서 업을 많이 지은 거야. 그러니까 이 담익스님이 음식을 사다놓고, 내 그동안 수행한 공덕을 우리 부모님에게 바치겠습니다. 부디 왕생을 나누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지옥에서 인간으로 환생을 등업이 된다. 그래요. 이것이 첫째 공식이다. 뭐냐? 조상천도나 부모님의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100일이고 200일이고 정성 공을 들이고 경전을 독성하고 이렇게 한 공덕으로 진급을 하는 거지, 어느 갑자기 사바 이렇게 해서 지은 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담익스님이 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방식, 그 얘기는 들었을 거야. 목련존자 어머니가 얼마나 업을 많이 지었는지 지옥에 떨어졌다 하잖아. 그 목련존자가 자기 수행 공덕을 다 해도 무간지옥에도 못 들어가는 거야. 왜? 워낙 업이 두꺼우니까 그 위에 지옥까지는 가겠는데 그 밑에는 못 가. 그러니까 울며 부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이 내 이 수행 공덕 내 도딱 그때 지팡이를 네가 가져가서 열어라. 그러니까 지옥 무간종 못 여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수행 공덕으로 지팡이를 받아다가 그 쇠덩이 이따만한 두꺼운 쇠문으로 이루어진 지팡이로 톡톡 치니까 그 자기 신통이나 수행공은 안 열어지는 것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모 억만년에 처음으로 문이 열린 거 그거 지키는 나도들이 놀래는 거예요. 어떤 양반이 이 철문을 열고 들어오냐. 그 문이 열려서 쏙 들어가서 내가 부처님의 공도로 이 지옥에 무간지옥에 들어왔는데 우리 어머니 좀 보게 해주시오. 그 놀래가지고, 어떻게, 누구십니까? 아무개 누구다 하니까, 저쪽에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없설무자 사이간자. 보통 지옥은 쉴 시간이 있게 벌을 받는데, 이건 쉴 시간이 없이 벌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아모니 부처님의 이 지팡이 공덕으로, 수행 공덕으로 잠시 휴식. 근데도 목, 발에 그냥 쇠고랑을 차고 그러고 저거 어머니가 뼈만 남았는데 그러고 감옥에 갇혀 있더라는 것이요. 너무 불쌍해서 목련존자가 밥을 가져가서 드리니까 완전히 막 허천 걸린 것처럼 막 먹더라는데 먹자마자 그냥
샘물로 변해갖고 먹지를 못해. 녹아서 지금 막 타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어째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천벌받을 얼마나 했길래 이러냐.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해볼 재주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담익 스님은 수행공덕으로 조상천도했다는데 목련 존자라고 해서 수행공덕이 없었겠느냐. 그런데도 그렇게 무관중에 떨어진 어머니를 보니까 공덕도 작게 해서는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영가천도도 사는 중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목련자 쫓아나와갖고 부처님, 아니 문 여는 것까지 좋은데 어머니한테 뭐 이렇게 음식 하나 줘도 못 드시니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수행을 했는데 아라한가를 증득한 500 아라한이 있잖냐. 너 알지? 예. 그들이 안건을 지내고 해제날 백종을 해라. 100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그 스님에게 수행 공덕을 이루었던 그 훌륭한 스님 500명에게 공양 공덕을 짓도록 해라. 한 분의 수행 공덕 갖고 안 되니까 500명의 수행 공덕을 이용해서 너가 어머니 천도해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 그 부모님 재산 팔아가지고 훌륭하게 그 수행했던 500명의 수행자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이 공덕 우리 조상님, 어머니 왕생문양을 기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옥에 가서 보니까 음식들이 받아 드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네 덕으로 내가 환생을 하노라. 인간 됐다가 바로 그냥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요게 두 번째 공식. 공덕이 작으면 더 큰 공덕을 얹어라. 그 중에서도 사회사람이 선행공덕 짓는 것보다 이 절에서 얘기하는 수행공덕을 내가 짓든 스님이 짓든 누가 하든 공덕이 있는 데서 천도가 된다. 공덕도 상중하등이 있으니 좀 더 높은 공덕 지은 것이 조상천도의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 공덕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그러면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지장보살도 저거 엄마 그 지옥 갔다고 천도하려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또 무관중에 이 집도 빠졌어.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 지장보살도 딸이었어.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저 어머니를 해서 공덕을 기도 공덕을 바쳤는데 저 어머니가 그 가르쳐 주기로는 안 된다는 거요. 그래서 눈밭에 가다가 이제 그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저 어머니를 49일 동안.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기도 공덕 바쳤어요. 500분의 수행자들한테 공양 올렸어요. 그래도 안 된대. 그러니까 이 딸이 말이요. 가면서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그 일중원 그 앞에 웬 거지가 노숙자가 달달. 그러니까 처녀가 겨울옷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그거를 시주를 하고 그러니까 속옷바람이잖아. 그 차림으로 법당에 갈 수 없으니까 절 앞에 눈구덩이를 팠어. 파가지고 푹 파가지고 그 속에서 저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제가요 지금부터 원합니다. 저 불쌍한 인간을 보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가 될 때까지 내가 저들을 깨우치고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큰 원력을 세워서 그렇게 원을 세운다. 영원히 모든 중생들이 극락왕생할 때까지 내가 도를 성불하지 않고 지장보살로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오. 모든 생명이 다 부처될 때까지 뒷바라지 한다 그러면 도대체 수억 천만 년을 해도 다 못할 건데 그 원이 클까 적을까? 커자고 숫자를 해야지 좀씩 끝없이 내주하고 그 중생이 부처될 때까지 뒷바라지 하겠다 하면은 그 원이 커자고 어마어마하게 크지. 그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요. 그 원을 세웠다 해서 즉시 어머니가 그 공덕에 미리 예약만 했는데도 그 공덕으로 인감됐다가 바로 환생해갖고 천상 갔다가 바로 그냥 천상의 상위층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 공덕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땅지자 감출장자 눈밭에 쏙 들어가서 몸을 감췄다 해서 처녀가 몸을 감춰서 땅지자 감출장자 땅에 속에 들어가서 들어가 있었다 해서 지장이야. 그래서 지장이야. 난 착한 일을 하다가 노숙자가 거기서 일주문 앞에 대문 앞에서 그냥 부르고 달달 떨고 있으면 지 겉에 그 누더기로 덮어쓰는 로프를 다 벗어주고 나니까 속옷 바라보고 법당이 가져없으니까 그 눈문을 파고 들어앉아서 기도하고 바로문을 세웠는데 세상에 그 공덕으로 조공문이 전도됐다. 요 3단계를 지금 내가 말해주는 거야. 그 전에 이런 식으로 뭐 엉터리로 하는 것은 별로 잠깐 밥 주고 달래는 것밖에 안 되고 큰 공덕이 없다. 이 원리에 눈을 떠야 돼. 진지하게 다믹스님처럼 100일이고 몇백일이고 그냥 초분 높이 하면서 진지하게 그 경전을 읽고 수행하고 돈 닦고 공덕으로 우리 부모님 왕생분간 기원합니다. 그 영불국도 수행공덕으로 승천하고 그 목련존자처럼 일체 선행공덕 바르공양을 500명의 나한에게 공양하는 공덕으로 주고 어머니 무간족에서 승천하고 마지막에 지장무당 주고 어머니 전도할 때에는 이 착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기가 열심히 49일 동안 말이야 진심으로 주야장자 기도하고 그 공덕도 안 되고 착한 일 한다고 자기 집 재산 팔아갖고 선행공덕 수행하는 스님들 공양 올려도 안 되고 마지막에 대승 발언을 크게 원료 공덕을 지으니까 바로 승천했다는 거 아니요? 초원들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 이걸 눈을 떼야지 쓸데없이 백날해서 뭐 할 것이냐 이거야. 첫째는 인과법칙을 이왕이면 착하게 써라. 네. 두 번째는 이왕이면은 이렇게 3등분은 중에 진심으로 공덕을 지어 승천하도록 해야지. 선행공덕 지어 승천하고 대승 발언을 해서 승천하고 이렇게 하려면 나머지 것으로 자꾸 하고 또 하고 그런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것이야. 자, 마지막. 거북이처럼 할래, 경주마처럼 할래만 남았어. 거북이처럼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착한 일하고 하는 것을 거북이처럼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천천히 하는 거야. 거북이는 천천히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딸아들이 와서 뭐 자기 촌단다고 저 오는 애들이 있어. 거북이처럼 해. 내가 과거에 백일기도 용맹정진 한다. 이건 경주만처럼 하는 거야. 귀야장처. 이거요. 선택을 해라. 거북이처럼 할래? 경주마처럼 할래? 귀야장차 열심히 할래? 아니면 거북이처럼 따봐. 착하게 기도하고 착한 일하고 할래? 선택을 해라. 그만 난다. 자,
마지막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고 방법은 명주여 속조 장교고 한만이 유사 자연 향리어 합필 단포 이루구나 무아니 타고 방법은명주라 조개 속에 진주가 들어있듯이 돌 속에 석중장 벼곡이라 돌 속에 옥이 감춰있듯이 유사 자연난이라 사양이 몸에 지니고 있으면 저절로 향기로운데 하필 당분이라 하필 그때 바람이 솔솔 부니까 저절로 사양 냄새가 쭉 터지더라. 이것처럼 조개 속에 진주가 하나쯤 이루어졌느냐, 조개가 노력 속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돌 속에 옥이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쯤 됐겠느냐, 됐죠. 만년 노력해서 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대여 사양을 몸에 지닌 것처럼요, 열심히 정법과 그 수행으로서 공덕으로서 살아라. 그러면 저절로 바람이 사양 냄새를 천지로 퍼뜨리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은 성품이 막여 풀립을 느끼는 것처럼 저절로 천도가 되지 아니한 게 어디겠느냐. 그대의 선망 영가들이시여 나의 말을 명심하여라. 오늘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서 그대들도 정법으로 수행 공덕으로서 왕생을 나가치어다. 업을 지어서 자손들한테 매달리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한없이 윤회 인과에 빠지지 말고 그대들도 수행 공덕으로서 왕생극락하고 승승장구하지라. 내가 줄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은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선물합시다.